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번 바울 이해하기라고 하는 과정을 한 6, 7번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9절 한 절 떨어져 있는데요. 6절과 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개념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죠.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은 발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더 가깝냐면 신비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신비하다라고 했냐면 이것은 감추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데 오히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라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바울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이 되었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실 때, 보여주실 때,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알게 하시는 사람,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설명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 바울이 이 단락에서 이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게 그 비밀을 드러내 알리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어떻게 드러내시는가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였는데 누구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가를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참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실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열쇠를 주셔서 그 비밀에 접근하도록 하신다. 그 비밀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쇠로 비밀에 접근하도록 하신다고 할 때 그 열쇠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열쇠로 움켜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더라. 이 계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비밀이 있었는데
그 감추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신 그 비밀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사, 경륜, 계획이 모두 무엇에 녹아져서 준비되어 있었냐면 계시에 녹아져서 준비되어 있었고, 오래전 족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지목된 사람들에게 계시를 맡기셔서 그 사람들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에 다가가도록 주셨던 역사가 있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내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중에 그 비밀이 감추어지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다스렸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의 지점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이후에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드러내도록 계시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했죠. 지난주까지는 바로 우리들이죠. 바울이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 비밀에 접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 비밀에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스려 오셨던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이루어 내셨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 그 비밀에 접근할 때까지 통치하고 섭리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도 이 계시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움켜쥘 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두 페이지를 넘겨서 2번 단락부터 오늘을 보실 텐데, 이 3절과 4절 조금 더 확장한다면 2절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 모든 과정과 이루어 내신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 전체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은혜의 복음을 숨겨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은혜를 받아 바라보도록 하셨던 그 시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여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할 때부터, 그곳에 다윗 왕국을 세워 언약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일으키신 역사의 여정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난 복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당시에서 바울은 뭐라고 깨달아요?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나를 목적으로 해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에 이른 나는 하나님의 그 목적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관점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밀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주일날 점검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도 부르고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어떤 명칭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죠? 예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비밀이라고 지칭하는데,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표현 때문에 그럽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하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비밀인 예수를 맞이하게 된다 하고 정의하도록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까지를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되겠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2장까지를, 에베소서 2장까지를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비밀은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비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비밀 그러면은 통상 헬라어 문법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냐면 동격으로 읽는 그런 문법이 있죠. 예수는 곧 비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을 비밀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무엇까지를 설명하고 싶냐면 예수는 내가 발견한 비밀이야. 그런데 예수를 발견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비밀되게 한 놀라운 역사들까지를 내가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비밀이라고 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만 결론을 내리는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비밀로 나에게 보게 하신 뜻까지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감격이 1번이라면 2번에까지 바울이 나아가게 됐는데, 예수가 비밀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예수 사건과 예수 현상. 자, 예수 사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사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나를 믿게 해 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사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사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 현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은 바로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차별성이 있는 건데, 예수 사건은 구원의 유일무이한 필연적 결론이죠. 그런데 예수 사건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필연적 결론일 뿐 아니라 그 필연적 결론을 붙들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더라는 겁니까? 예수 현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현상이 뭘까? 여러분, 예수 현상이 뭘까요? 예수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무엇을 보게 하신다? 예수 현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확인했던 비밀은 예수다라고 하는 문장과의 차별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자, 어떻게 읽히나? 자, 2절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예수 현상은 내가 예수 사건을 믿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원하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예수 사건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안심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현상을 성도들이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예수 현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예수 사건을 믿고 있는가? 예수 사건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 단락에서 이 예수 현상까지를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 여러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목도하게 되더라. 첫 번째는 예수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예수 현상이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현상이 뭘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져 있어요. 6절 말씀. 이것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현상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요약하자면 이것이 예수 사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으로도 보고 삶으로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깊은 탄식 속에, 감사의 탄성 속에 고백하게 되는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현상이 목격되어야 함께 있는 무리, 군중, 개인이 그리스도의 비밀,
첫 번째 예수 사건을 믿고 있는 증언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원하지 않거나 이것을 추진하지 않거나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 예수 사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에베소서 3장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비밀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사건이에요. 하나는 예수 현상인데 예수 사건과 예수 현상을 묶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살게 하고 전하게 하고 붙들어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 비밀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경륜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관을 만드셨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 이 땅에 출현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냐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과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1장과 2장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여한 영광스러움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왜 이토록 설명했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더라. 아, 내가 예수 사건으로 구원받았구나. 그 예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증시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증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붙들고 그리고 때로는 새 힘을 공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임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사건을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목격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현상. 예수 현상이 목격될 수밖에 없는데 왜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지위를 통하여 예수 현상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삼중적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연합이라고요? 삼중적 연합. 그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함께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짧게 이렇게 매주 나눠드리는 요거는 혹시라도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부분 막히는 곳이나 체크 포인트가 있을 때 참고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삼중력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도 썼지만 그게 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어떤 요소가 없으면 절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펼쳐가야 될 어떤 은혜의 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요
필연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과 실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차별되거나 차등되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차별되지 않았어요? 지위로 차별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의 본질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요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로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냈던 역사적 전통으로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관습과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규칙으로도 차별하지 않아요. 왜 차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의 제도, 인간의 힘,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는 생명만큼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도, 조건도, 요소도 인간에게는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만큼 주어져야 채워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는 그 사람에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가르칠 때 제가 어떤 예를 드린 적 있습니까? 사람의 훌륭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드렸던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여기에 마더 테레사보다 훌륭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보다 훌륭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트럼프보단 다 훌륭하죠, 우리가. 일단 한 100배는 다 훌륭하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인도 있고 위인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건 위인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절망의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과 위인은 이 절망의 선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절망의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망의 선을 넘으려면 의인과 위인됨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점수를 충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점수가 100점이라고 치자고요. 마더 테레사는 한 90점쯤 되는 인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가 90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좀 높으실 것 같고, 몇 점쯤 될까요? 한번 스스로, 그러니까 기준을 마더 테레사로 잡자고요. 90점. 그럼 우리는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너무 낮게는 잡지 마세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50점? 30점? 40점이요? 그럼 마더 테레사는 이 절망의 선을 넘으려면 몇 점이 필요해요? 10점. 여러분들은 몇 점이 필요해요? 와, 이거 보세요. 우리 권사님 50점. 그리고요, 다 다를 거예요. 40점, 30점, 어쩌면 20점. 그럼 마더 테레사와 우리의 공통점은 뭐죠? 아무도
이 절망의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럼 마더 테레사에게 몇 점이 필요하고요? 10점. 어떤 권사님에게는 50점. 무엇으로 이 10점을, 무엇으로 이 50점을 극복해낼까요? 인간의 제도,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인격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점수예요. 이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이 절망의 선을 넘을 수 있는, 절망의 선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 절망의 선을 넘으려면 10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선을 넘으려면 몇 점이 필요해요? 70점, 50점, 40점이 필요한데, 우리 눈에는 의인이니까 10점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90점을 가져도 절대 못 넘는 사람에게 10점은 몇 점과 같습니까? 100점이죠. 40점을 가진 사람에게 60점은 몇 점과 같습니까? 100점이죠.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가 바울의 질문이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죄인이, 절망에 빠진 죄인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죠. 그러면 예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미지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절망의 선을 인정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 어떤 점수라 하더라도 그 모든 점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되어지는 100점과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되어지는 절망의 선을 가득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절망의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삼중적 연합의 개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혈통으로 차별하는 존재, 전통으로 차별하는 존재, 율법으로 차별하는 존재, 약속으로도 차별하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 절망의 선의 점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차별하지 않는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수 현상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절망의 선을 넘어섰더니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요, 지체가 되었다. 세 번째는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뭘 넘을 수 없어요. 절망의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자신들에게는 어쩌면 10점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은 3점만 필요할 수 있어요. 10점이건 3점이건 70점이건 90점이건 유대인에게 필요한 10점은 100점이에요. 이방인에게 필요한 70점은 100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본 어떤 현상이에요? 예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먼저 안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없고, 율법의 법과 규칙을 먼저 지켰어도 자랑할 수 없는데 조상 대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넘을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절망의 선을 넘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3점밖에 모자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체를 향한 공격, 우월함, 혹은 차별, 혹은 내 몸, 혹은 그들을 향한
폭력적인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의 기록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자들은 누굴까요? 절망의 선을 넘는데 3점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70점을 내게 주신다니 라고 붙들며 뒹굴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울며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나 이방인들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이 취하며 살아야 될 삶의 자세와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10점이나 3점이 100점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상에 출현한 예수 현상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신 삼중적 연합의 실체 교회라고 불리우기에 비로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비밀, 어떤 현상이요? 예수 사건과 예수 현상. 그 예수 현상을 직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부르더라? 교회라고 부르더라. 자, 그러면 10점 모자른 사람이 70점 모자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3점 모자른 사람이 90점 모자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체됨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체가 없으니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하여 존재할 수 없고 발이 발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발은 몸을 위하여, 오른손은 왼손을 위하여, 손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존재하나니. 즉, 이 거룩한 연합과 일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대결하고 분쟁하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하여 날선 대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왜 용납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품으라고 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냐면, 어쩌면 나는 절망의 선을 넘어설 수 없는 한 5점밖에 필요하지 않은 참 많은 것을 믿음 안에서 갖춘 존재일 수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70점도 필요하고 80점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해서 겨우 이제 0점대에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3점이 모자른 사람이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 보면은 짜증날 때 있죠. 그런데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 있죠. 왜 저렇게 봉사를 안 하지? 왜 저렇게 참여를 안 하지? 왜 저렇게 쳤다우로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수많은 것들을 쏟아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현상 가운데에 예수 사건을 믿은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믿음의 선배들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비밀이죠. 뮤스테리온, 신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향하며 나가야 할 믿음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얼마나 품이 있고 품격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지켜내야 그 품위와 품격이 유지되겠어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지체는 때로는 고단해요. 자꾸 부르거든요. 자꾸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를 읽으면서 주목했던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위. 그렇죠. 그 고단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사건의 당사자로서의 소임을 붙들어내면 그 붙듦만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된 예수 현상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출현시킨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이 예수 현상을 드러내기 위한 채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요. 2년밖에 안 된 지금 기초공사 중인 교회지만 그래도 이 예수 현상을 살아내도록 더 열심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그 심정 안에는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더라. 첫 번째는 예수 사건과 예수 현상. 예수 사건을 통하여 예수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고단한 마음이 이 3장 안에 그래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 현상,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진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사건에서 예수 현상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한 지체인 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믿음의 행실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돈하고 살아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